성도들 반갑습니다. 한 주 주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복음서일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개론적인 부분과 배경, 조술 목적과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강의 좀 더 세부적으로 마가복음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마태복음서의 내용과 장과절을 살펴볼 때 성경을 사용했듯이 오늘도 강의를 보시면서 성경책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마가복음의 여러 특징을 나누면서 마가복음을 구분할 때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이적설화와 순환설화의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16장으로 볼 때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는 주로 이적설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9장부터 16장의 후반부는 순환설화의 메시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결국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전반부의 이적설화를 통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후반부의 순환설화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심을 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적설화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권능의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주제 성경 말씀은 두 말씀으로,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서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용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수가 단순히 인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사용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에는 거듭 예수님의 신적 행위, 권능의 메시아로의 능력과 이적을 보이실 때에는 뒤에 이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위 내용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였다면 본서의 1차적인 독자들인 로마인들에게는 분명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황제나 뛰어난 예술가 및 영웅을 신의 아들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표현했다면 예수께서 인간 가운데 유능한 사람으로만 고인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추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표현은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이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온 바로 메시아, 즉 구세주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1장 1절 본문 다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권능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거듭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말씀은 이적설화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8장 2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나오는 내용인 주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1장 1절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 고백하는 부분으로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적설화의 앞과 뒤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명백한 주제를 드러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러 내용들에서 더욱더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 1절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과정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수세 과정에서 1장 7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1장 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확증되는 증거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1장 14절부터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12제자 파송을 분기점으로 하여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갈릴리 전기 사역과 7장부터 9장의 갈릴리 후기 사역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이 갈릴리 전기사역의 특징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또한 비참한 처지에 빠진 인간들을 돕고 살리시는 데 전력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보시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입증하는 많은 이적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전체 마가복음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아도 마가복음만큼 이적 기사를 많이 소개하는 복음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18번의 이적 중에 13번의 이적이 갈릴리 사역 이적설화의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의 내용을 돌아와서 이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나타내신 사역과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곳 말씀을 볼 때 그냥 풀어서 말씀의 내용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몇 가지 구분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마가복음의 말씀은 드러냅니다. 2장 23절부터 28절, 3장 1절부터 6절은 이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2장 13절에서부터 3장 12절 사이의 5분단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직면한 반대 및 논쟁 사건들이 연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경건한 자로 여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일행은 유대인들의 엄격히 준수하던 안식일 규정마저 무시하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비춰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행위였습니다. 이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중 3번째가 수확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한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나오는 율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의식상의 요구사항보다 인간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과 안식일의 참 의미를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한 자들에게 다윗의 행동과 그들의 불평, 그리고 인간의 필요와 종교적 편판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를 계기로 하여 당신께서 구주가 되심을 간접적으로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2장 28절에 나오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기 위함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권세 속에는 안식일에 관한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권세를 부여받은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낡고 생명력이 결여된 유대교의 전통을 지적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 말씀에서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제를 드러내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두 가지만 꼽아본다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입니다. 이 중에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 저편으로 가는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급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저희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하시니 곧바로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의 중점은 예수님과 자연의 연결성 그리고 예수님과 인간과의 연결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는 자연에 대한 다스림과 통치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자연의 연결성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연결성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항상 예수님의 자연이적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합니다. 자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함께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이적은 인간과의 연결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과 자연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회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며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인간과 맞닿아 있는 자연의 역사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인간과 가까이 계신지를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적을 통한 자연 이적을 통한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성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신적 능력 그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인간과 가장 가까운 것에 역사되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 자연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보이십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마가복음의 여러 이적 설화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마귀를 다스리고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총 8번의 사건과 언급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귀신 축기의 가장 긴 대목으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기사들 가운데 마가복음의 기록이 가장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본 기사를 20절에 내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였지만 누가는 14절, 마태는 단 7절밖에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마가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적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유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의 강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전에 4장 35절에서 41절에 기록된 풍랑을 잔잔케 한 이적이 예수님께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바로 다음에 본문의 축사 이적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과 영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더불어 이 영적 세계의 다스림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귀신을 쫓으실 때 말씀으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5장 8절을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는 귀신이 달려와 절하며 간청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간청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회사슬도 마음대로 끊어버림으로써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들조차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분고분해진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나타내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두 개의 축을, 기둥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죄를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고달하게 배척을 당하며 이에 대해 논쟁하는 내용, 즉 중풍병자를 고치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장면과 더불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특별히 병자의 병을 치유하시기에 앞서서 주에게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는 점에서 여러 치유사역과는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임을 나타내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더하여 자신에게 이러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이 세상에 임한 목적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선언은 유대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신성모독자로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배척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죄의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죄의 근본성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 침상에 들려 당신께 나온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중풍병에서 놓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는 주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길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에 앞서 죄사함부터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죄에서 놓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잠시의 유익을 줄 뿐이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 한들 마침내는 멸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이곳에서도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5장 35절부터 43절을 보시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적이 등장합니다. 의자 말씀에서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이적과 야이로의 딸의 소생 이적이 겹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절부터는 오로지 야이로의 딸 소생 이야기만이 나타납니다. 같이 언급되었던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이적은 인간으로는 쉽게 고치기 힘들었던 깊고 질긴 병고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 야이로의 딸 소생 이적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이로의 딸 소생 이적이 중요한 이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5장 39절에 보면 주님은 떠들어 우는 자들을 향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대답에 이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소녀의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현상을 놓고 주님과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이것을 바라보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보고 잔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소녀가 잠시 잠에 들었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주님께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 되어 부패하기 시작하여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대해서도 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는 이 소녀의 소생과 관련하여 묘사하기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녀는 육체적으로 죽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소녀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로서 인간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사람이 잠든 자를 깨우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 잔다라고 말씀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의 권세가 큰 권세가 아님을, 잠을 자다가 깨우면 쉽게 일어나듯이 죽음도 쉽게 하나님께 통치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전반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적설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가복음서의 전반부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10번째 강의에서는 마가복음의 후반부인 순환설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주도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실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